안녕하세요. 편집장입니다. 저는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누군가를 비판하는 일이 그렇게 즐거운 일도 유쾌한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SNS에서 모 업체에서 개발한 송구영신예배 말씀 뽑기라고 하는 앱이 이렇게 SNS에서 돌았습니다. 저는 딱히 관심이 없던 터라 그냥 스치듯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사실 송구영신 예배 말씀 뽑기에 대한 비판은 이미 충분히 많이 있어 왔고요. 또 호불호를 떠나서 하던 교회들은 할 것이고 하지 않을 교회들은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굳이 제가 그것을 따로 언급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 팬데믹에 이런 앱 하나 정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지라고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 판단이 좀 잘못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곳에서 제보들이 들어왔는데요. 교회 단톡방에서 목회자들이 이 앱을 보여주면서 성도들에게 이것을 이번에 이용하라고 권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목회자들이 이걸 교회 단톡방에 올린다는 제보를 받고 혹은 담임 목회자가 부교역자들과 함께 있는 단톡방에서 이런 게 출시되었으니 올해 송구영신 예배 말씀 뽑기는 이것으로 대신하자 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그냥 지나갈 일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말씀 뽑기에 대한 비판은 SNS에 여러 해 동안 거론이 되었습니다. 일부 언론들은 그것을 기사화하기도 했죠. 저희 전도사닷컴에서도 말해봐 예스원어라는 코너를 통해서 이것을 다룬 적이 있는데요. 말씀 뽑기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이 생각보다 많이 있었습니다. 받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그 뜻대로 성실하게 살아가면 좋지 않겠냐 이런 의견들도 있었고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 교회의 하나의 문화 행위로 보자 이런 의견도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한 해 동안 말씀 하나만이라도 하나의 말씀만이라도 좀 기억하고 붙잡고 기도하라는 의미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냐라는 이런 긍정적인 의견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저도 이런 긍정적인 의견들 충분히 존중합니다. 저도 이 말씀 뽑기 자체를 죽어라 반대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른 이야기이지만 저는 사실 송구영신 예배 말씀 뽑기의 의미를 다른 곳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말씀 뽑기라는 이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일종의 공동체적인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누군가는 정성스럽게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성경 구절을 준비하고 때로는 목회자들이 모여서 예쁘게 그걸 만들기 위해서 밤을 새기도 하죠. 또 우리 교인들의 취향에 맞을 만한 잘 제작된 세련된 말씀 카드를 구매하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 하나하나에 준비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담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그렇게 말씀 카드를 많이 만들어 왔었죠. 부교역자 시절에는요. 다른 한편으로 송구영신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역시 귀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 카드를 뽑습니다. 올해는 어떤 말씀을 받게 될까? 어떤 말씀을 붙잡고 한 해를 보내게 될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 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기대하게 됩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줄지어 나와서 말씀을 뽑고 들어가는 과정 하나하나를 교회 공동체가 그 시간에 함께 향유한다라는 점에 있어서 이 송구영신 예배 말씀 뽑기는 그것이 가진 부정적인 멸과는 별개로 한국교회에서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성경책 책갈피로 사용하면서 자주 그 말씀을 손에 쥐고 있다는 것, 때로는 이 말씀을 읊조리게 되고 암송하기도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모든 일이 그렇지만 분명 긍정적인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앱을 바라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공동체적인 경험, 다시 말해 최소한의 긍정적인 의미마저 없는 상태로 그냥 클릭 한 번에 성구를 하나 골라 잡게 된다면
과연 이 말씀 뽑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이 성구의 진짜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것과는 별개로, 혹은 이 모든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냐 혹은 권면과 경고의 말씀이 들어있느냐라고 하는 것과는 별개로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게 너무 한없이 가벼운 것은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우리는 교회가 간직해온 너무나 소중한 가치들을 쉽게 온라인으로 바꾸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덕분에 우리는 안방에서 그리운 사람들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었고 또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우리가 공동체라고 부르는 이 교회의 본질이 과연 무엇이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처럼 시간에 맞춰서 예배하지 않아도 되고 꼭 우리 교회의 예배에 참석하지 않아도 되고 무엇보다 나를 지켜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가치 있게 여기던 많은 것들이 너무나 가볍게 한없이 가볍게 변해버리는 것은 아닌지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너무나 두렵습니다. 이렇게 클릭 한 번으로 랜덤으로 나오는 성경 구절에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혹은 내게 꼭 맞는 이라고 하는 그런 수식어를 어떻게 붙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정말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엄중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이런 거였습니까? 만든 분들의 뜻은 잘 알겠습니다만 이건 아닙니다. 저는 무엇보다 이미 수십만 크리스천들이 이걸 클릭하면서도 이런 비판적인 생각들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 너무나 신기할 따름이고요. 목회자들이 무슨 생각으로 이걸 교인들에게 권하고 있는지 저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걸 기사화해서 돌리고 있는 언론이 정녕 교계의 언론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소중한 말씀, 성경을 펴고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지 차분히 묵상해 볼 수 있는 저는 그런 송구영신을 맞이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상 편집장의 변이었습니다.